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의 문장입니다. 1절의 선언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계와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세계관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질적 세계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피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더 우월하고 온전한 세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악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질 그 자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세계관 자체를 반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 세계관을 좀 참고를 해보면 현대의 세계관은 무질서, 우연을 통하여서 세상은 만들어지고 또 진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시작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무질서나 우연을 통하여서 창조되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들에 대한 반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아름답고 또 보시기에 좋은 형태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와 또 우연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진화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단순히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수준의 이 창조만을 생각할 거냐, 아니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금도 지속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수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지속 유지 보수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단지 한 번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경을 연구해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첫 번째 이 문장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연구가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창조 사건을 살펴보면서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질서와 체험으로 변하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체험을 통하여서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와 체험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질서를 만드시는 것은 나눔을 통하여서 분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하심으로 번성하도록 하심으로써 이제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도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찢으시고 분리시키시고 그
소에 있는 그 휘장을 찢으셔서 분리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짝 열어 젖히시죠. 그래서 이 질서를 만드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재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극복되어져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시고 또 채우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처음 세 날들 3일의 창조 과정은 이 혼돈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심으로써 어떻게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혼돈을 나누셔서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이 질서를 통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태양과 달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태양과 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고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혼돈을 질서로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태양과 달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도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아는 시간과 같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학자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날이 과연 우리가 아는 시간과 같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과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곧 우리의 일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상당히 우리가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 굉장히 작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해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창조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훼손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두 가지 다 그게 뭐 틀렸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독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적확한 해석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굳이 일일로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가도 그렇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관찰을 하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면 또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라서도 이 중력에 의해서 시간은 상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전의 이 시간의 흐름은 직선형의 시간이고 결코 누구도 예외 없이 경험되어야 할 시간인데 지금 우주적인 창조의 입장에서는 이 상대적인 시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빨리 가고 누군가에게는 느리게 가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서 이 모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것을 저녁과 아침으로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하셨고 그 시간 속에 계시고 그 시간을 넘어서 계시고 그 시간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타이밍,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시간을 설정하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첫 번째 창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창조는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주를 생각하는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아래에 있는 물과 이 궁창 그 위에 있는 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물은 구름과 비와 눈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육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궁창 위에 있는 그 어딘가의 물이 창고의 문이 열어졌을 때, 하늘의 문이 열어졌을 때에 이곳으로부터 땅에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주관하는 신적 존재를 생각하고 상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여기에 공간을 만드셔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 가운데에서 이 새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심으로써 이 공간을 만드시는데 또 이제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바다에 있는 물은 상당히 두렵고 심각한 혼돈의 이 장소예요. 근데 그것을 나누셔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혼돈을 극복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 신적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과연 누가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공간에 대한 이 창조를 보여주죠.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날은 시간의 창조였다면 두 번째 날은 공간의 창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공간의 창조를 하시고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 자연의 섭리와 모든 환경의 여건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비와 눈을 타고 다니고 내리는 것을 가나안의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이방신들은 이방신들의 어떤 자연 만물의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 두 번째 선언에서 이 공간을 창조하고 거기에 주권적인 힘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반론이고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질 세계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공간이 어떻게 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창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기에 이 풀과 나무들이 자라는 것은 태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풀과 열매 맺는 나무들은 동적이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멈추어진 존재죠. 4일부터 6일까지는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것들이에요. 해달별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동적인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
식물들은 멈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셋째 날에 이 존재하는 걸로 창조된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두 번째 날에는 공간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공간이었죠.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창조에서는 땅의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이 플레이스들이 다 준비가 된 거죠. 스페이스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를 채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채움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채워졌을 때에 무엇을 먹고 사는 이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방식으로 질서와 채움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혼돈과 공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재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혼돈과 공허의 삶을 질서와 채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